안녕하세요. 오늘은 A.W. 토저의 책 내 주인은 누구인가의 여러 부분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토저 특유의 그 날카로운 통찰이 담겨 있는데요. 특히 사도 베드로의 서신을 중심으로 토저가 강조하는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들이 뭐랄까 신앙의 핵심을 찌르는 부분들이죠. 순종의 진짜 의미, 또 세상과는 다른 산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또 내면의 삶과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 같은 거요. 맞습니다. 단순히 교리를 설명한다기보다는 당신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나,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나,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 흥미로운 내용들 한번 같이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먼저 순종 이야기부터 해보죠. 토저는 이게 없으면 구원도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네, 그게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토저의 논리는 가난합니다. 죄의 시작이 뭐였냐는 거죠. 바로 하나님 권위에 대한 반역. 아담과 하와처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은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요즘처럼 자기 결정, 자기 주도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에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토저가 테니슨의 시를 인용하면서 우리의 자유의지조차도 결국엔 주님께 기꺼이 복종하기 위해 주어졌다고 말해요. 아, 자유의지가 순종을 위한 거다. 네. 우리가 가진 유일한 진짜 권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권리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이건 정말 정당한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는 죄의 본성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죠. 와, 순종에 대한 관점 자체가 아주 새롭네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베드로가 말한 산소망은 뭘까요? 배전 1장 3절이죠? 네,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 토저는 이걸 세상이 주는 헛된 소망들, 예를 들면 재물이나 성공 같은 것들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합니다.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건 부활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고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하늘에 간직된 유업을 바라보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배전 1장 4절 말씀처럼요. 그리고 이 모든 소망의 근거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 덕분이라고요. 배전 1장 3절에 나오죠. 맞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고 또 회개할 기회도 얻고 있다는 거죠. 정말 바다 같은 긍휼을 위해 우리가 그냥 떠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토저는 우리 자신의 어떤 선함이나 노력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 토머스 후커 이야기도 인용하잖아요. 임종 때 나는 긍휼을 얻으려고 기어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요. 아, 그 이야기 참 인상 깊었어요. 자, 그럼 이제 내면의 변화, 거룩함이나 겸손 같은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거룩하라는 명령, 배전 1장 15절, 16절. 토저는 이게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그런 게 아니라고 하죠?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본성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명령이잖아요. 이건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추구해야 할 목표라는 겁니다. 타협할 수 없는. 마치 모세가 그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느꼈던 경외감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을 사모해야 한다. 이런 맥락인가요? 네, 그런 갈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서 말하는 참된 아름다움이요. 외적인 치장, 금이나 옷 같은 거 말고요? 그렇죠. 그런 것보다는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는 것. 이게 진짜 아름다움이고 영원히 지속되는 거라고 강조하죠. 그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참 와닿네요. 그리고 겸손에 대한 권면도 빼놓을 수 없죠. 배전 5장 5절.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네, 그냥 자세를 낮추라는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교만 대신에 겸손이라는 옷을 적극적으로 입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고 또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 배전 5.6, 이걸 믿고 지금 당장은 좀 힘들어도 겸손하게 순종하며 기다리는 태도군요. 네, 맞습니다. 세상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죠. 자기를 계속 드러내야 하는 세상과는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토저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그렇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감정 기복에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말고 좀 더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그리고 확고한 소망 위에 굳건히 서라는 촉구죠. 그럼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은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현재의 삶에 영향을 줘야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보면 답이 나오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요. 아, 기다림 자체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동기가 되는 거네요? 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단장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아주 능동적인 기다림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토저의 글을 통해서 순종, 산소망, 또 하나님의 긍휼, 겸손과 거룩, 그리고 깨어 기다림까지 정말 신앙 여정의 중요한 지점들을 깊이 짚어본 것 같습니다. 네. 다시금 그 질문이 떠오르네요. 그래서 당신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그렇죠. 토저의 메시지는 결국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우리 자신이나 세상에서 돌려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긍휼,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스러운 소망에 고정시키려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요.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만약 주님께서 오늘 밤에 오신다면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분을 맞이하게 될까?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에서 각자 가져갈 수 있는 마지막 성찰의 지점이 아닐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